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침례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귀한 날을 기념해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밤낮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순서를 갖겠습니다.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초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주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명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의 때를 들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나음을 주시고 변화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보배인 예수님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어린 양의 십자가가 대속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얻고 방향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늘 체험하는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동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목장 방문 이번 주는 이덕일 목자님 목장 방문합니다. 고린도후서 통독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통독하십시다. 2021년도 교회표가 결정되었습니다. 청직이에요. 지난 2주간 우리 목자님들과 또 교육자님들이 기도하고 의견을 모았는데 청지기가 당선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1년도 별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할 말씀의 별입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신 소망의 별이구나 말씀의 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땅을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경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으며 선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달을 보내며 11월달을 맞는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비즈니스와 범사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아버지 어려움도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아르헨티나가 새 국민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교포사회가 아버지 교회와 또 목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르헨티나를 살리는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반도를 돌아보시고 흑암에 짓눌리는 그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광야의 소리로 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으면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불화와 분노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는 이 분노가 많아요. 이 적대감에서 나오는 분노거든요. 대결 구도가 많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때의 고통이 큽니다. 또 용서해야 될 때 용서 못하는 그 마음도 고통이 큰 거예요. 이 화해를 잃어버리고 대결 구도와 적대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참 고통이고 이 부모와 자녀 간에요. 이게 대결 구도가 되면요. 부모님도 고통이고 자녀도 고통이고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에 적대감이 생기고 대결 구도가 되면요. 교회 나오는 게 싫어. 나와도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슬퍼져요. 고통스러운 거죠.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적대감이 생기면요. 이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떱니다. 지금 남북한의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해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작은 대결 구도, 크고 작은 이 불화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적대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다, 정치 문제다, 사상 문제다,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은 그 모든 적대감의 뿌리는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거기서부터 모든 이 땅에 적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등 돌리면요,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삐그덕거리면은 내 마음도 불편하고 가족도 불편하고 교회도 불편하고 이 땅이 어려워요.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모든 세계 문제의 열쇠구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이 가정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는 괜찮은데 왜 괜히 하나님이 시비 걸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나?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느냐? 이 화해하라는 말은요, 현재 적대 관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날 보고 이렇게 원수라 그러나? 왜 그래요?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나 때문에 가족이, 이웃이, 이 땅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다시 껴안고 20년 만에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대결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쏘기다가 결국은 야곱이 도망갔죠. 그 대결 구도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외갓댁에 보냈죠.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마음에 고통했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했지만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 마음은 형님하고 계속 불화하는 용서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느꼈어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도 고통했어요. 20년 동안 고통했습니다.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지낸 거예요. 누구도 잘 몰랐죠. 근데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어떻게 화해가 돼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대결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야곱이 잘못한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큰 돈 벌고 사랑도 얻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제끼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불화 상태였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야. 그러니 그 마음에 평화가 없죠. 겉으로 보면은 에서 문제지만 속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씨름 걸었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손들었습니다. 응치뼈가 깨지면서 자아가 꺾어지면서 손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국류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다. 야복강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변화형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분회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푸니까 형님 만났을 때 형님하고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형님 마음 다 만져놨어요. 야곱이 푸니까 하나님이 형님도 풀어주고 가족과도 풀어지고 화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원인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뭔가 삐그덕거리는지 그걸 잘 기도 중에 보고 또 회개하고 또 조정하고 그러면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화해하면은 모든 문제 풀어집니다. 경제 문제, 싸우는 문제 다 풀어져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하고 푸는 거예요. 사람하고만 풀라 그러고 하나님하고는 안 푸는 그 사람은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야곱이죠, 야곱.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거는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 후서는 화해를 위한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사도 바울을 의심해요. 진짜 사도 맞나? 겉으로는 뭐 생활비도 안 받고 봉사하면서 뒤로는 또 돈 챙기는 속이는 자가 아닌가? 왜 또 구제연금은 거두지? 왜 사도가 저렇게 고생하며 사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 간에 대결이 됐어. 불편해. 가도 서먹서먹해요. 고개 돌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화목의 편지를 보내. 1차 편지, 2차 편지. 안 풀어지니까 또 3차 편지 보내요. 고린도 후서는 3차 편지야. 에이, 그만둬라.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아니야. 목자의 심정이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영적으로 낳았잖아요. 영적으로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편지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나하고 화목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딱 그 핵심을 짚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목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시작하셨어요. 아담이 첫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화목제물, 화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잖아요. 화목을 준비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서 화목 푼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서 다시 원수된 인류와 하나님이 화목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는 장세전에 이미 준비된 거예요. 범죄하기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그게 신비한 거죠. 그런데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 둘째 사람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화해를 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화목의 제물을 다 준비하신 거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맞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하는 침례교회 4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도 땅도 공기도 태양도 이 경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쓴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그걸 설명해요. 이 화목제물이 뭔지를 설명해요. 그게 로마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5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5장 찾으셨으면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과 평화가 되면은 우리 가정에 평화가 흘러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면 이 화해가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갑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18절.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풀어야 되는구나.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자꾸 다른 데 오는 찾지 말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족들과 화해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귀중한 영적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축복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내리고 있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속 사람은 신령한 복은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화해의 아이라는 책 아시죠? 화해의 아이. 46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선교 필독서예요. 화해의 아이. 이 저자가 돈 리차드 선교사님이신데 남태평양 유기니아의 샤위 부족, 이 샤위 부족, 이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야. 다른 민족과 전쟁하면은 그 해고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들어갔으니까 아슬아슬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신 거죠. 복음이 증거가 안 돼. 그런데 가만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풍습을 보니까 두 부족이 전쟁하다가 전쟁을 끝나려면 아이를 교환해요. 어린 아기를 서로 교환해. 주고받아. 어린 아기를.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 안 해요. 그 아이가 죽으면 한쪽의 아이가 죽으면 전쟁 벌어져요. 이 화해의 아이예요. 그 문화를 이분이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나님의 아기, 한 아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 화해의 아이.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화해의 아기입니다. 화해의 아기.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아기가 내 안에서 살면은 내 속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해.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 화해의 아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제끼고 내가 주인으로 타면은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해의 아기를 죽였으니까 무시했으니까 그런 거죠. 화해의 아기 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둘째로 다룰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전체로 보면은 자기 자신과 화목해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뭐 외모로 꾸미고 뭐 가면 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화목해. 자기 자신과 편해요. 약점도 인정하고 몸의 가시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가족하고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가게에서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싸움꾼이었는데 이제는 화목꾼이 된 거예요. 화해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화해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바울이 간증해요.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힘이 없잖아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려워요. 먼저 손을 못 내밀어. 먼저 전화를 못 걸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게 14절입니다. 화해의 힘.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게 화해의 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십자가 사랑에 매여 이렇게 말씀 피우고 그렇게 고집불통인 요 고린도 교회, 요 말씀 구르기 교회를 계속 품고 끝까지 품고 감당하는 게 뭐냐?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까지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와 화해하자고, 우리는 화해할 마음이 열렸는데 왜 여러분은 마음을 안 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도 본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그리스도를 짓밟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마스커스에서 난 12시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태양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어두웠던 그에게 눈이 뜨인 거죠.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뒤집어 놨어요. 변화되게 했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옛날 사울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와? 이 목적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니까 모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하고 순교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고,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사랑의 권능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5절도 계속 연결되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살아있는 사람은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한 분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 않아요. 자기 탐욕 때문에 이웃을 이용하거나 속여먹지 않아요. 손님을 속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고객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7절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의 특징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5장 17절 이 암송 구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달라지고 좀 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보수공사가 아니에요. 재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첫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망가졌어요. 근데 둘째 아담, 새로운 품종,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속 사람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다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전에는 저주의 자식이었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된 거죠. 예?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분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나는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도 아직도 왜 이렇게 약점이 많고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많으냐? 왜 완전하지 않느냐? 신분은 새 신분이 됐지만 앞으로 평생 동안 다듬어지고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관에 있어서 생활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새로워지는 존재지.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100%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약점이 많아요. 실수 많이 했어요. 변화된 다음에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하고 막 싸우고 자기의 스승인 바나바하고 막 싸우고 딱 그 옛날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나중에 또 회개하고 풀고 그랬죠. 나는 이미 다 됐다. 쏘은 거예요.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뭐 다 돼. 계속 수리 중이고 공사 중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자로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이 화목했는데 다시 나에게 직분을 줬어요. 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사명을 준 거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이웃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해를 풀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작업을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죠. 그게 19절입니다. 19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한 게 그게 뭐예요? 설명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눈물의 편지를 3번째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사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사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관이 철수되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고통이 오고 파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교회가 철수하면요, 그 땅에 큰 고통이 옵니다. 교회를 철수시켰던 중국 땅에 큰 고통, 아픔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쓸어버렸던 북한 땅에 큰 고통, 아픔이 오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의 대사관을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걸 잘 의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사. 그래서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 일을 잘 감당하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고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난 9월 6일 날, 9월 3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62세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셔서 그 어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사가. 고 이희돈 장로님은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로 22년 일하신 분이에요. 최연소 나이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부총재가 많아요. 거기에 수석 부총재야.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분입니다.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정치계 말고 비즈니스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이 신앙 양심에 끌리는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친했습니다. 워싱턴 DC 성공장로교회 시무장로로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그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그 PhD 하시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석자 교수하시고, 또 한때는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도 교수하셨어요. 그러다가 최연소 나이에 40살에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선임이 됐거든요. 그 부총재가 이사회를 이루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 9.11 사태 났을 때 아랍 근무자에 대해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그날 아침에 이 부총재 이사회 회의가 있었어요. 정기회의가.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때 참석했으면 그 이희돈 장로님도 그냥 순직했겠죠.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날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뭐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잘못됐는지 갑자기 설사가 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 그 일로 하여튼 이래저래 하다가 지각했어, 지각. 그 이사회에, 세계무역센터 이사회에 지각했습니다. 지각하는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는 덤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간증도 하고,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집회를 잘했죠, 그분이. 그 이후에 간증하면서 나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유언했어요. 마지막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까 6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한참 일할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희돈 장로님의 사명은 끝난 거죠. 너 수고했다, 돌아오라는 거죠.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나이 많아야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유언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 가도록 계속 전도하고 선교합시다. 참,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 그 엄청난 사람이 유언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불화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섬김의 삶. 오해를 푸는 데는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냥 싸구려로 화해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많은 중보기도, 오래 기다림, 사랑의 수고, 선교주고, 친구 되어주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아,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움꾼 되지 말고 화목둥이, 이희돈 장로님처럼 화목둥이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희생하고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저희를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화목둥이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삶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내어서 한 영혼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고 이희돈 장로님,
제3의 고 이돈 장로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세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고조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세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고조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세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고조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세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고조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오늘 다시 작은 예수로 화해의 아기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온 땅 위에 특별히 아르헨티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야하게 되겠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